이 뜻깊은 모임에 초대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과 또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명의 회장님과 또 회장님 팬데믹과 관계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장로 성가단, 정말 우리 뉴욕의 보배요, 또 미국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렇게 빨간 넥타이들을 하시고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 안에도 장로 합창대가 팬데믹 직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좀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장로 찬양대를, 왜냐면 뉴욕에 우리 이렇게 장로 성가단이 있기 때문에 괜히 또 늘 이렇게 그 그림자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남성 합창대로 이렇게 해서 꼭 장로님이 아니라도 좀 누구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은 참 우리로 하여금 계절의 순환을 느끼게 하면서 특별히 내가 또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해 한 해 익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이미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이제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익어가는 겁니다. 늙어간다 그러면 괜히 뒷맛이 씁쓸한데 익어간다, 괜찮아요, 그죠? 성경적이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익어가십니다. 지금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의 긴장 속에서도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큰 숙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계 제1의 저출산율, 그리고 성큼 다가온 인구 절벽, 그로 인한 교육의 위기, 제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한 25, 6년 되는데요, 그 후에 지방대학이 그렇게 많이 생겨진 줄을 몰랐어요. 듣도 보지도 못하던 대학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만큼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필요에 의해서 생겼는데, 요즘 지방대학들이 폐교 위기에 처한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문 닫았고요.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너무 안 낳기 때문에. 거기다 청년 실업,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동방예의지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동성애 도전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지난 6월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열렸던 이 퀴어 축제, 그때 막 부임한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연설을 하지요. 격려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 동성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옆에는 그의 부인이 서 있었는데 남자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12개 국가, 선진 국가들의 대사들도 그 모임에 다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말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한국교회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들도 다 소식을 들으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아까 한때 25%라고 소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서서히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거의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건한 삶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이 참 중요한데 그 리더십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이 바로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신대원, 목사가 되는 과정인 신대원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지고 재수는 필수다. 그래서 그 앞에 이 고시촌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요.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는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 후보생들이 그 앞에 방을 얻어가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그래서 한때는 하버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던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정원 미달을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의 지속으로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이제 50%가 넘어가고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청소년 복음화율입니다. 수능, 대학 입시, 지옥 이런 환경 속에서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권사님 딸 이런 애들이 고3이 되면 금년 1년은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주일날 학원 가라. 1년만 고생하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때 마음 놓고 다니면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고교 생활을 마감하게 되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렇게 융통성 있게 교회 생활을 해도 되는구나. 지금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청소년이 3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민족, 종족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Unreached people.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척이 전도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의 구분선이 5%입니다. 5% 이하면 미전도 종족.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지금 그 이하입니다. 청소년은 그 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현재가 아무래도 청소년이 미래가 밝으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겠는데 이거는 미래조차도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교회가 안 해도 되지. 그러나 그 어떤 기관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뜻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이 아침을 깨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너무 많이 듣는 단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영어의 present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죠. 하나는 현재, 그 다음에 또 밑에 좀 이렇게 내려가 보면 선물, 현재, 선물. 좀 서로 다른 뜻처럼 보이지만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현재가 선물이구나. 어제는 지나간 히스토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스테리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이로구나. 그런 의미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중에 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죠. 그래서 버락 오바마도 그 어원을 보면 이 바라크에서 이제 이름을 따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복동입니다. 복동이. 이 축복이라는 뜻이 그 안에 첫 번째 있는데 그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릎이라는 뜻이 거기에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프레젠트처럼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죠. 무릎. 일견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복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은 무릎을 통하여 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요, 머리를 통해서 오는 게 많아요. 잔머리 굴리면 재테크 아주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머리를 통해서 오는 거죠. 또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는 복들도 많아요. 열심히 뛰는 만큼 벌고, 그게 뭐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무릎을 통하여 온다. 결국 기도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영향권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기적이 어느 순간에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축사라는 말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멀티플라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고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그런 통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국가 조창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빌바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애국자 예레미야가 쓴 애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평안한 시기에 그 국가에 다가오는
그 암울한 미래를 예언함으로 동족들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까지 불타 없어지는 것을 그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파괴와 멸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까지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 약속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걸음을 주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이 대목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옛적이 있으시죠? 다른 말로 왕년에.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요즘 무슨 세대라고 하죠? 라떼 세대라고 해요. 나 때는 말이야, 젊은 애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시니컬하게 만든 말인가 봐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찬란한 옛적이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1885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뭐 그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복음의 착상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로 봅니다. 그 이래로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1970년대 대형 전도 집회의 붐이 일어나게 되죠. 1973년 5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초청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운집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도 그 여의도 그때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그때 그 광장에 정말 빽빽하게 모인 그 사진은 언제 봐도 참 감동입니다. 그 이듬해인 1974년 8월에 여러분 엑스플로 뭐죠? 74 엑스플로 74 전도대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김중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CCC가 주관이 되어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자라는 구호로 매일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매일 밤마다 철야를 한 사람들이 30만, 4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아스팔트 바닥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매년 70만 명씩 성도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10만 명의 젊은이가 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9살 위에 형님이 계신데 그
그 형님도 그저 그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이제 그 삶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전 세계 750개 국가에 2만 5천 명의 그 전문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온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거는 미국 다음입니다. 미국은 한 5만 명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한국은 2만 5천 명을 내보내는 이런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그 모토를 기억하십니까? 서울올림픽의 모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여러분 이거 굉장한 모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박세직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세계 앞에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선교적으로 길을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셔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 대규모 전도 집회 이후에 한국은 놀랍게도 경제적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한국의 경제 부흥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동시에 누리게 하시는 이런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끝났나요? 대한민국 이제는 희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요즘 유난히 앞에 K자가 붙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K-POP 벌써 오래전에 우리 들었죠. 싸이라든지 BTS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드라마, 그 옛날에 대장금,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또 뭐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를 끄는 우영우.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알아요. 시간 나면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시느라고 안 보셨을 텐데, 그래도 세상과 호흡하려면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지 모르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것도 영어로 만든 게 아니고 한국말로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최고 K-드라마 열풍입니다. 그 다음에 K-테크,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여러 정말 하이테크, 이거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스포츠, 김연아, 그리고 최근에는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어느새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손흥민이 뛰는 곳에는 꼭 사우스 코리아가 나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게다가 최근에는 클래시컬 뮤직.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말 이 예능과 문화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너무 놀라워요. 성악,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18세 최연소 나이로 반 클라이반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 군. 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K-뮤직, K-클래식 어느새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단어는 아직 못 들으셨을 텐데 혹시 K-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빌딩 안에요 중국 교회가 있어요. 저 맞은편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 교회 건물을 빌려 쓰는 교회예요. 거기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 100명쯤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물론 신앙이 거의 없는데 이제 신분을 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도 커요. 그런데 저 바깥에 나가보면 중국 교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얼마든지 교회마다 다 하는데 이 중국 젊은이들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이에요. 중국 본토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JFK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는데 거기 목사님이 제 친구거든요. 한국 목사님이에요. 중국말 전혀 못해요. 목회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영어로 하죠. 영어로 해요. 그런데 그 영어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예요. Broken English. 제가 들어도 좀 그래요.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은 영어를 또 못 알아들으니까 중간에 중국 자매가 통역을 해요. 근데 센텐스 바이 센텐스 통역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한 5분 동안 한 패러그래프를 쭉 얘기를 해요. 영어로. 그럼 이 자매가 그걸 듣고 자기가 이제 또 그거를 전달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자매가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제 친구 목사님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여튼 이렇게 100명씩 모이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막 60명씩 주고 그래요. 왜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올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뭐 이게 학문적으로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 친구 목사 얘기가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에 K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자기네 C자, 차이나보다는 한 단계 위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도 평소에는 중국 식당 가다가도 뭐 생일이다, 애니버서리다, 특별한 날에는 한국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큰 돈 쓰고 그렇게 해서 파티 한번 하고. 근데 드라마도 중국 드라마보다는 한국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 그러면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에 다 있고 최대 순복음교회가 있고 최대 감리교회가 있고 최대 장로교회가 있고 뭐 그러니까 야 한국 교회는 뭔가 다를 거야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선교지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새록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패스포트는 뭐 미국 패스포트지만 이 외모로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코리아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의 적대감이 없어요. 거의 미국에서 왔다,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좀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다들 가드를 내리고 한국말 이런 거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주말이면 줄을 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 규모가 세계 6위, 군사력도 6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 주실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야 할 텐데, 70년대 80년대 그 당시 70년대 초반만 해도 GNP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스팔트에 모여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정말 복음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기도의 야성, 믿음의 그 야성, 지금 과연 어디로 갔는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부흥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 민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국내파 유대인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외파 유대인들이 두고 온 종을 늘 생각하면서 저들이 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외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국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르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에스더, 다니엘, 이거 다 해외로 나가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옮겨놓으신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마 김춘근 그 교수님이 지금 주도하시는 자마에서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한 사역을 하세요. 이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참 크다. 여러분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 오기 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먼저 이 땅에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 온 후에 또 이민 온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 퀸즈보로만 해도 이민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소수민족의 숫자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복장을 그대로 입고 다니고 있어요. 세계가 이미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민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은 두세 사람 모이면 식당을 열고, 일본 사람들은 두세 사람 모이면 회사를 열고, 근데 한국 사람은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한 30명 넘어가면 또 교회가 갈라진다. 하여튼 그래서 이 미국 50개 주에 세워진 한국 교회만 4,000개가 넘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2,000개가 넘어요. 아직도. 근데 이렇게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세운 민족이 한국 사람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왔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102명이었듯이 1903년 1월 초 미국 땅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이 조선 사람들 그 숫자도 102명입니다. 메이플라워 청교도 102명을 따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 거 아시죠? 어쩌면 뭐 역사의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청교도도 102명,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이민 온 조선 사람들도 102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을 제2의 청교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400년 만에 많이 변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물론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있어요. 뭐 정치 지도자들이 회기를 오픈할 때 뭐 성직자를 불러다가 기도로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그냥 문화적 잔재로는 남아있지만 이 영적인 다이나믹스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최근에 교목이 부임했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교목으로 왔고 또 교우가에서도 청교도라는 단어가 시대에 안 맞는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요 예일 아닙니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기울어져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이 미국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이구동성으로 한국 사람들이다. 코리안들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마를 중심으로 그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두 가지 저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성경에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봇, 이것은 영광이라는 뜻인데 앞에 이자가 붙으면 no, 아니다, 그런 부정의 의미가 되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참 슬픈 말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원래 가득했는데, 원래 충만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런 말인데 정말 찬란했던 한국교회 그 영광, 옛적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더 커요. 해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태했고 안일했고 자만했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고 했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교회 성장 그러면 어른들이 많아야 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얽매여서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또 자기들의 삶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애 하나 낳으면 마이 라이프는 없어진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생각해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한국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그게 꽉 들어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머리나 손발이 아닌 무릎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 떠나가던 하나님의 영광이 유턴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현상을 보면 참 점점점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미국이 자꾸 no 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다 친절하게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인가요? 연방대법원에서 아니야, 결혼은 그냥 두 인격의 만남이 결혼이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yes 하신 것을 no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no 하신 것을 yes라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희망이 있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으셨다시피 그 낙태에 대한 판결이 정말 50년 만에 이게 좀 보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낙태는 불법이다 하는 게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되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일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오니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손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또 아름답게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깨어있는 소수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남정들과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모여있는 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깨어있는 소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국가 조찬 기도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